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일대일 성경 공부 수료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은 마지막이고요. 여기 이제 계속 하셔야 될 분들 또 있고요. 우리 수료증을 먼저 드리고 김혜은 선생님 오늘 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올라오시죠. 예. 좀 더 가까이 나오세요. 제가 별로 나쁜 놈은 아니에요. 예. 1대1 성경 공부 수료증 이름 김예은. 위의 사람은 1대1 성경 공부를 수료할게 이 증서를 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후서 3장 14절. 2022년 2월 과테말라 평강교회.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왜 나한테는 성령님이 안 오시지? 나한테는 왜 기적이 없지? 왜 병이 안 낫는 이런 놀라운 일이, 눈에 보이는 일이 왜 없지? 그랬는데 제가 양육을 마치고 2달, 3달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자꾸 지나갈수록 맨날 하던 기도가 이제 끊겼더라고요. 하루 이제 첫날 기도를 딱 끊었는데 막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왜 그랬지 하고 돌이켜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성령님의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쓴 거를 그냥 읽을게요. 그냥 하면 복받쳐서 너무 울고 말이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아서 읽는 걸 저는 선택했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말이 어눌해도 양해 부탁드려요. 먼저 여기 서서 간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맞춰주시고 시간을 내주시며 가르쳐 주신 사모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일은 강제로 인한 습관 생활이었고 세상이 즐거워 신앙의 필요성, 가치는 없다 여겼다. 난 지금 탕자니까 언젠간 믿겠지 하며 영혼 없는 소리로 나를 합리화했다.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교회 일은 내 관심 밖이었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였다. 허나 이젠 결혼이 사랑을 지키듯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믿음이 생겼고 창조주라 인정하고 믿는 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다이다. 하나님을 알기 전 난 가족 체면을 봐서 착한 척하자. 교회 안에선 칭찬받는 짓 하면 적어도 너 때문에 시험 받는다는 소린 없을 거야. 그래 왔던 내가 숨고 싶을 만큼 너무 창피하다. 연못에 발만 약간 담근 신앙이라고 할까? 너무 얄팍한 나의 믿음이었다. 돌아가신 할머니는 평생 안 하시던 욕을 하시는 걸 보고 천국은 못 가셔. 또 식구들은 다 교회에 헌신하시고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박수에 눈물에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고 목사님이라면 무슨 대통령 오신 것처럼 하시는 걸 보며 미친 집단이다 라고 여겼다. 그분이 선택하신 지도자들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만이 대단했다. 하지만 이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서 할머니한테 속에 남은 거 다 버리고 오라고 하신 걸 알았고 지금은 내가 미친 듯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이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세상에서 재미만을 찾아 헤매이던 나였고 또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난 항상 불만이었다. 1대1 제자 양육
공부를 하며 무엇이 참 즐거움이고 주 안에서만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란 걸 찾을 수 있었다. 공부 과정은 나에겐 서툴고 처음엔 힘들었다. 한 번도 읽지 않던 성경을 막상 읽으려니 이해하는 게 더디었고 아직 쉽진 않지만 많이 느리고 어렵지만 성경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며 해결책이 다 있고 사는 법을 알게 하니 말하는 데 있어 두려움이 앞섰지만 조금씩 나아졌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 읽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는 걸 깨달았다.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게 성경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땐 눈물보다 시원하고 편안한 마음을 주실 것을 이젠 안다. 신랑이 가끔 오전에 전화로 뭐 하냐고 물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했지? 답하며 동시에 나를 돌아보게 됐는데 전엔 전업주부라는 게 한심했었다. 생산성이 없으니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자책도 많이 되고 근데 공부를 하며 알게 된 기도의 중요, 그 능력을 인식하며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빼주신 게 나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알고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게 감사함이 되었다. 아직 통독도 못해서 뭘 더 알게 하실지 너무 궁금하다. 이 배움이 나에겐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특히 6일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 1시간 설교 듣고 100%인 예배를 드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술램프 진이가 아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알아갈수록 마음에 자유를 주시며 주의 놀라우심과 능력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게 맞는 말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공부를 시작할 때 아주 뿌리를 뽑자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는 제대로 알아야 전도를 하던 교회 생활을 관두던 하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일상생활 중 시간을 일부러 내서 주어진 걸 하는 건 부담이었다. 놀랍게도 매 순간 깨닫게 하시는데 사탄은 나를 포기하게 하려 할 때마다 기도를 하면 갑자기 뒤가 오싹해지며 무서움에 휩싸여 다시금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려는 게 느껴지는데 무서우면서도 너무 기뻤다. 나를 하나님께서 바로 믿게 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며 배운 대로 대적하니 하나님의 영이 도우심으로 인해 마음에 잔잔함이 오고 더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 평안을 놓지 않으려고 매일 설교 들으며 읽고 찬양하고 자리에 무릎 꿇으며 낮추는 자세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식하려고 내 식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인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파이팅하게 해주세요 한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종교적 의식은 아닐까 생각될 땐 회개를 가르치셨고 또 이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효력이 없고 그것에 만족하고 멈추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1:1 공부를 마친 내 신앙을 고백하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죽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분이 없는 이곳이 지옥이기 때문이다. 성령 체험 없이는 절대 알 수 없는 분,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돌보심 또 삶에서 집이 있는 것,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친구, 권력, 재물 등 나의 목숨조차 하나도 빠짐없이 매 순간이 은혜임을 알 수 있게 하시며 감사와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게 알아졌다. 어렵고 답답한 마음은 훨씬 차분해지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착각될 때 주님이 보내신 걸 알기에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셨다. 공부 중 매번 같은 생활로 돌아가고 회개만 반복하는 게 싫어서 그때의 뜨거움으로 하늘 날아갔으면 좋겠다 싶었다. 자살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셨고 나 또한 예수님이 보내신다 하셔서 그 말이 내 자존감을 회복시키신다. 차세대의 중요성도 알았다. 전엔 어른이 시키니까 주일학교 보조를 맡았는데 내 힘으로 하려니 지침에 나를 좌절함에 빠지게 됐다. 지금은 그냥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다. 어린 영혼을 위해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니 내가 감당을 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으로 공부를 통해 훈련시키신 여호와를 선포하고 싶다. 내 마음의 중심은 이제 여호와이기에 더 이상 전에 중요하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또 뒤처지면 안 된다며 애들을 공부로 굴리던 게 이젠 말씀 묵상이 우선임을 나 또한 같이 배워가고 있다. 이 모든 고백이 돌을 닦고 수련을 하면 변함을 얻는다 할 수도 있지만 내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이 나를 깨우치게 하시는 것과 지식이 아닌 물질이 아닌 얻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된 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이름은 하나님 메시아이신 것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는 마른 땅의 단비 같은 안심과 참 기쁨이다. 그분만이 만물의 소유자이며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삶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오버 같지만 찐마음이니 인사 받아주세요. 신앙의 성도님들 교제해 주셔서 또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과 힘이 될 수 있게 양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료증은 가지고 가셨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은자매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잘 끝내실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너무 열심히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운장을 했거든요. 가서 모셔오고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참 운장하는 것도 피곤하더라고요. 애지간하면 좀 하루쯤 안 하겠다고 좀 해주지 뭐 쉬지 않고 꼭 하겠다고 그러고 또 시작하면 또 한 2시간 쭉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 팀은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내를 탓해야 되는지 예은자매를 탓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은자매가 끊임없이 자꾸만 하나님을 알길 원하길래 이제 이거 끝나고 세계호 성경 공부도 지난 주일로 끝났거든요. 이제 곧 큐티 클래스를 한번 우리 못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더 아마 저희 아내가 강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 끝내고 나서는 우리가 좀 큐티를 적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는 시간을 가져서 제가 그걸 가지고 좀 책을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있는 동안 앞으로 8년 동안 더 남은 동안 책 그걸 쭉 모아서 책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꼭 배우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1대1 안 하신 분들은 꼭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다 끝나면 여러분들이 가르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에 대해서 나눕니다. 보통 때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약간 부정적이고 굉장히 질책하는 내용이 많은데 오늘 이 두 사람의 모든 상황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워워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배우지 말아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오늘은 피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전체를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그 외에 나와 있는 참고 구절은 제가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한 끗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 함께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나오면 교인들이 올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아마 계시던 분들도 다 아프다고 그러면서 한 분, 두 분씩 다른 교회로 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쪽 면으로는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그렇게 그 세상에 물레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지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영향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나의 잘못에도 민감하게 모든 것이 반응하여 역사하는 곳에 한번 있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사건 배경은 앞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4장, 이 사도행전 4장이 모든 초대교회의 가장 최대치를 알려주는데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물질까지 서로 유무상통,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엄청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쫙 그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유무상통이 일어났는지 우리 지난주에 같이 배웠던 요셉이라는 바나바라는 사람에 의하여 어떻게 일의 시작이 있었는지 잠깐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기차고 불길같이 타오르는 환경 가운데 일어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은 진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3,000명씩
5천 명씩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이 안에서 펑하고 터지면 여러분 완전히 찬물 끼얹는 거예요. 아주 쌀랑해져요. 야, 이거 교회 나갔다 큰일 나겠다. 이러한 상황이 돼서 교회의 엄청난 발전과 성장에 저해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 지금의 생각에 맞습니다. 이거는요, 가끔 사람들이 어디에 비유하냐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기고 나서 계속해서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을 나가는데 두 번째 아이성에서 말도 못하게 큰 패배를 당합니다. 계속 승리해서 나가도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일 조금,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3천 명만 올라가십시오 했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완패하는 모습과 오늘 이 상황이 거의 동일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비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교회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통하여 나누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참 합당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 초대교회의 부흥을 주춤하게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경계해야 할 것을 좀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는 저희 교회도 이제 허리띠를 메고 예언자의 말처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나가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찬물 끼얹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증거가요,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건이 있고서 5장 1절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았던 이유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실 수 있겠죠. 이 사건이 딱 있자마자 어이? 그러면 우리도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이 이런 행동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자란 별명을 들었을 정도로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함께 초창기 교인의 하나였던 이 아나니아가 보니까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몇 년 동안 같이 했는데 나는 초기 멤버인데 그 사람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직분도 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걸 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그러면 나도 밭 있으니까, 나도 재산 있으니까 팔면 되지. 지금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너가 해? 그럼 나도 할 거야. 너가 칭찬받아? 나도 그 똑같은 행동으로 칭찬받을 거야.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득 다 주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이 탁 들어옵니다. 불안감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그러면 일부를 놔두고 내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 이런 설교를 하기 쉬운 이유를 얘기하면요, 이미 헌금 생활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아요? 아나니아나 삽비나의 마음이.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소유 판돈 중에 일부를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남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가 헌금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론 내서 해보신 적 있어요? 미국에서는 죄송하지만 자기 집을 론을 내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인원수에 비해서 한 10%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봐도 좀 시급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믿음으로 저걸 감당했지? 앞으로 그러면 지금 집값을 다 완료했으면 앞으로 또 20년 동안 집값만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론 받은 거를. 그러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젊었을 때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나이 드셔서 벌려고 그러면 세탁소를 해도 청소를 해도 그리고 무슨 뷰티 서플라이를 해도 더 많이 힘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겁이 나요. 그런데 여기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번에 뭐 하겠다 그러는데 집 팔아서 내라고 얘기도 안 하겠지만 낼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열심과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 전에 그 정도의 삶이 나에게도 지금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세요.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 나오기에 나는 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많은 탐방팀, 선교 탐방팀들이 옵니다. 선교 탐방팀들이 오고 각 교회가 이렇게 선교 탐방팀을 보내는 이유는 본인들이 선교비를 들여서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제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사역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안심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제공하려고들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살피기 전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직장과 사업체 다 팔고 과테말라 올 수 있어? 못 와요. 못 와요, 진짜로. 진짜 한 교회에서 많으면 세 가정, 많으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30년 동안 한 가정도 못 나왔어요. 나오려고 했던 분은 또 여기 와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먼저 봐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잘못하는 과정 가운데 결단한 그 모습 안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눈에 들보라느니 남의 눈에 티끌이라느니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얼마라도 상관이 없는데 4절 말씀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해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더냐? 이게 뭐냐면 그거 다 네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야. 그거 네가 다 팔아서 네가 가져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고 팔아서 나 요만큼만 냈어요 라고 얘기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데 넌 뭘 잘못했느냐? 전부 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아야겠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남겼습니다. 이러면 암만 해도 바나바만큼은 박수 못 받을 것 같아서 그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눈 때문에 내가 조금 칭찬 들으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제나 헌금 봉사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요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이나 봉사도 그리고 그 행위보다 그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왜 헌금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봉사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세계호 성경 공부 때 기억하십니까?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헌금의 기본적인 틀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신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헌금이지, 만약 이게 아니라 내가 노력했는데 나 피땀을 흘려서 내 피 같은 돈을 너한테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1대1에서도 그런 말 많이 했는데, 뭐 여기 가게 나가 계시는 분, 우리 미정자매밖에 없나? 자, 가게 아침 일찍 나갑시다. 일찍 나가면 하루 종일 손님 없딜까? 안 와요. 어떤 날은요, 오전에 한 명 받고요,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한 팀도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띄고 헬렐레 해가지고 대충 모자 쓰고 나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람이 들이밀 때도 있어요. 내 노력인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거 되든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매장 깨끗하게 정리 안 해놔서 사람들이 안 오든가요? 아니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동기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놓고 돈 먹기인데 뭐 11조인데 내가 이번에 한 100만 원 내면 금년 이번 달 1000만 원 주게,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쓸데없는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주시지 않는가 봐라, 이 얘기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11조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뜻이지, 내가 야바이꾼처럼 돈 놓고 돈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을 더 인식한다는 게 참 구제할 때도 전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1대1의 예화에도 많이 썼지만요, 한국에서 보육원이나 고아원을 1년에 한 2차례는 가잖아요. 교회에 있으면 명절 때를 보통 갑니다. 명절 때를 보통 가는데 추석 때를 보통 가거나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를 보통 가곤 합니다. 부활절을 가고 크리스마스 때 갈 때도 있고요. 그 길을 고아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보육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모자원을 가기도 하고 교도소를 탐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랑 참 재밌게 노는 건 다 좋은데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가져갔던 선물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박스로 쌓아놓고 그 앞에서 이러고 사진 찍잖아요. 나 그거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제가 그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린아이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그 보육원을 가게 되면 반을 맡아서 하루 종일 그 아이들과 노는 시간이 있어요. 걔네들 진짜 외롭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남자아이가 나에게 쪼르르 뛰어왔는데 저를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반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도 내 꽁지만 붙잡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중에는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냥 밥 먹을 때도 내 옆에 딱 달라붙어 있고 선물 나눠줘야 되는데도 자기는 안 떨어지겠다고 내 몸 꼭 잡고 있어서 막 나눠주는데 마지막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도 사진 찍으러 왔어요? 그러면 사진 찍고 나면 가요? 와, 여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성가대원들이랑 같이 갔는데 저녁까지 먹고 가자. 저녁 비용 저희 교회가 될 테니까 저녁까지 합시다. 얼마나 이 아이가 노이로제 같이 느껴졌으면 사진 찍으면 이제 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떠날까봐 그 불안하고 두려워해. 선교지 가보면 똑같아요. 우리 선교지에 가서 뭐 이렇게 잔뜩 늘어놓고 이렇게 사진 찍고 나죠. 그러면 애들이 우리 갈까봐 안절부절을 못해요. 이번에 가서도요, 사진을 예배 시간에 찍으면 찍었지 그런 거 하고 오지 맙시다 우리. 이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것이 꼭 잘못됐다 잘됐다 뜻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으로 이 은혜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서로에게 올바른 성경적 부부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부의 역할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부부라는 것은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입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라는 존재로서 옆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서로 욕심에 부합하는 부창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는 길로 인도하는 도움의 배필이 되도록 부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마고 데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세교우에서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부부라 그러면 너희들 서로 도와야지 살 수 있다라고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부부를 보니까요, 1절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아주 잘했어. 그런데 2절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그렇죠? 이거는 맞춰져요. 거짓말하기로 둘 다 확정을 한 거예요. 짰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힘들고 욕먹고 심함은 매를 얻어맞더라도 여보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둘 다 사는 길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결과가 있을 줄 알았으면 삽비라래도 이번에 나 이제 드디어 자유하게 됐구나 그래서 아니요 그리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못했단 말이야. 부부란 서로에게 보완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부부 사이에 성격이 다르고 정말 서로 로또처럼 안 맞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안 맞아야 서로의 다른 부분이 보여요.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틀리면 잘못된 길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은 틀린 겁니다. 그것을 부부가 서로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요, 알려주어야 됩니다. 당신은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그거 정말 몇 번을, 이게 아니라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에 쓰여 있는데 좀 틀리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팔불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제 아내가 없었으면 좀 몸서리 쳐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아마 지금 신문지상 1면에 제 이름 벌써 떴을 거예요. 사실 아내가 나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거론할 때 기분 안 좋아요. 하다못해 주일 설교 끝나고 나서 여보 이게 무슨 뜻으로 한 얘기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아. 이게 남자들의 그 자존심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대부분 아내가 하는 말이요 맞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남편들이 안 왔지. 이거 참, 남편들이. 물론 아내분들도 이런 말을 하기 위하여, 혹시 남편분들이라도요 이런 말을 하기 위하여 가슴 졸이며 기도로 준비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는 하고 생각나자마자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잘못하면 그 두 부부를 다투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의 작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서 그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질문한 다음에 내가 내 조국 얘기했더니 그러면 내가 뭐를 해줄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즉시 묵도하고
먼저 계획은 다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에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왕에게 나의 필요요,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쭉 나열해서 말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내 남편의 그러한 부분, 내 아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서 말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랑 최유찬처럼 그냥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팍팍 얘기하는 거랑요 달라요. 여기 박히는 게 달라요. 팍팍팍 파편 박아지고 막 피투성이 되는 것 같고, 제대로 얘기할 때는 하나 쿡 박히면 빵꾸 나서 여기서 푹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완전히 달라요. 이게 느낌을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평소에 분위기가 조성되는 부부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게 대화 방법을 모르니까, 부부 대화 방법을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일단 끊어내려고 그러고 서로 자기 방어하기 바쁘고, 그래서 우리 도은미 사모님 와서 부부 대화 학교를 한번 해주시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부부가 대화하는 것은요 일반인과 대화하는 거랑 달라야 돼요. 굉장히 달라야 돼요. 가장 존중받아야 될 가장 귀한 지체들에게 하는 대화인데 어떻게 똑같은 말투와 똑같은 생각으로 말하겠어요? 그게 평소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보 이번에 말씀 보니까 이게 우리가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할 분위기가 조성이 되잖아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건 말이라도 하겠어요? 제 아내가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에게 내가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골백 번을 생각하다가 말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말한 거는 예를 들어서 100번 말할 것 중에 99번 안 하고 한 번 얘기한 거라고. 근데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랬으면 저는 아마 속 터져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해요. 흔히 남자들은 세상 살면서 3명의 여자 말 잘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 기억하세요. 오늘 아나니아에게는요 삽비라가 그런 아내가 되었어야 했는데, 삽비라에게는 아나니아가 그런 남편이 되었어야 했는데 되지 못했어요. 삽비라에게 아나니아가 말씀의 권위에 서 있는 가장이 되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는 삽비라가 돕는 배필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와주지 못했어요. 세 번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회개의 기회를 놓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부한 사람들 같아요. 오늘 사건을 보면요 최소 2차례의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할 기회가. 이런 거짓말을 하기까지 중간중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2번 정도 주셨던 것 같아요. 자, 먼저 보면요 아나니아는 1절과 2절 사이에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까지 최소 하룻밤이 있었어요. 하룻밤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다가 갑자기 마음이 뒤틀려서 이것을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완전 범죄가 성립되는 순간이 내일이다 하고 자면서 쾌재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한번 당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봐요. 초대교회에 지금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말씀을 전하면 하루에 3,000명씩,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틀이면 이 동네에 있는 모든 한인이 다 우리 교회에 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사탄에게 속은 상태라고 하지만 성령님이 충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짓말을 하려고 결정을 하고 저녁에 잠자는데 편안해 라고 못 자거든요. 뒤척뒤척거렸을 거예요. 이래도 될까? 이렇게 하고 그냥 좀 얼마 감췄다고 얘기할까? 막 어쩌면 이런 갈등이라도 좀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이미 꽂혔을지 몰라요. 그런데 애써서 거부한 거예요. 안 돼, 나 먹고 살아야 돼. 거짓말을 해서라도 칭찬은 받아야 되겠고 먹고는 살아야겠어 하고 거부한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을 보면요 7절과 8절 사이를 보면요 아내
삽비라라도 살 수 있는 최소의 3시간이 있었어요. 남편을 죽어서 들르며 얻고 가서 장사 드리고 들어온 게 3시간 뒤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하자고 해서 했지만 이건 바르지 않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 우리 요즘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보면 알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혹 내가 바른 말을 하면 이 다음에 남편이 교회에서 정말 무시당하고 거짓말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 것, 이것을 생각해서라도 그가 두려워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랬어도 말을 했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삽비라가 딱 들어왔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땅 판 돈이 이게 답니까? 라고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헌금 딱 내놨는데 야, 이게 땅 판 돈 다냐? 이게 무슨 이단인 줄 아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딱 질문이 오면 베드로가 야, 이게 땅 판 돈이 다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구나, 이게 다가 아닌 걸 알아서 지금 묻고 있구나라고 촉이 안 올까요? 저같이 무딘 놈도 촉이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무슨 베드로가 돈에 사죽한 이 암흑의 교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땅 판 돈이 다냐? 아, 하셨군요. 사실 아니에요. 그 기회를 줬어요. 3시간의 시간이 흐르고서 남편 찾아도 없는데 들어왔더니 그 삽비라에게 물으면 그때 무릎 꿇고 말을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납작 엎드렸어야 돼요. 쪽팔리면 살아야지. 아니면 모든 지구촌에 있는 개신교에서 설교할 때마다 그 부부의 이름이 오르내리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들에게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으로서 칭찬받는 사람이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었는데 그걸 죄로 인정받고 깨달아졌을 때 회개하고 그 삶에서 돌이키느냐 아니냐가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자, 아담 같은 경우 봐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네가 벗을 것을 누가 알려주더냐? 지금 2번째 알려주잖아요. 뱀이 시켜서 먹지 말라는 것을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당신 잘못한 거 요 따로 지금 계속 기회가 몇 번이 주어졌는데 거기에서 노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니고. 자, 2번째, 가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오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셨구나.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거 이전에 네 마음에서 지금 악한 마음이 있다, 너 동생 죽일 것 같다라는 말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또 한 번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참, 그거 나한테 물어봐. 요따우로 하니까 그냥 가버리죠. 자, 다윗에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아기까지 낳았어요. 그럼 최소한 죄를 짓고, 즉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나단 선지자를 딱 데리고 오셔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예화를 통하여 네가 그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 제 주둥이만 꽉 잡아내면 문제 없어. 왕 앞에 나단 같은 게, 그리고 두들겨 팼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그 힘없고 능력 없는 것 같은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자기 패부 깊숙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하여 시편 기자의 말에 의하면 침상이 물에 뜰 만큼 울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기에 그때 죄로 인하여 낳은 아들 살려달라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난 아이러니해요. 그를 사랑하셔서 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솔로몬을 왕위로 이어지게 하세요. 자, 솔로몬 아니면 아들이 없었나요? 압살롬도 있었고요. 어마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고 마누라에게서 난 솔로몬을, 하나님 마음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우리가 죄짓지 말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죄라고 인정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회개하고 당신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그 모습을 바라는 게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니아 삽비라 그 모든 시간을 다 날려버렸어요. 우리 요러지 맙시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베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될까봐, 과장하는 일이 있을까봐, 내가 전하는 것이 혹시 당신이 듣기 좋게 하려고 미사여구를 쓸까봐 그걸 위하여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거짓은 아주 잠깐만 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아십니까? 우리 톰 행크스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지가 전화해서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비슷해요. 진짜 밝혀진 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만들기 위하여 당시에 가장 천재라는 정치학과를 나온 사람들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완벽하게 짰습니다. 근데 단 18일 만에 온 세상에 드러났어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아무리 권력이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면요, 그거 감춰지지 않아요. 보통 교회에서 재직 공천에 11조를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안수 집사를 뽑습니다, 권사님을 뽑습니다. 그러면 뭐 교회 출석 몇 프로인가, 그리고 11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그 11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통 저희 교회도 그렇게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전한 11조 이렇게. 근데 이 온전한 11조가 올무라.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온전한 11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트집 잡고 싸우는 이민교회를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이 온전한 11조를 안 하고, 누가 봐도 안 하고 있는데,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저 사람 온전한 11조 안 하는데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냐, 장로가 될 수 있냐, 뭐 권사가 될 수 있냐, 이걸로 되게 싸워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so what? 여러분, 그거 뭐 신경 쓰세요? 오늘 본문에 의거하자고요. 그거 내가 신경 쓸 일이에요? 그 집 속사정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시비비 내가 가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자기가 온전한 11조 한다고 재직이라고 자기가 받았다 그러면 그 시시비비는 하나님이 오늘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갚아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본인이 11조 한다라고 그러면 그냥 믿고 얘기해 주면 되지. 그게 거짓말이면 온 집안이 이렇게 다 쑥대밭이 될 건데 뭐 그렇게 신경 쓰세요? 할렐루야. 예, 믿습니다. 제발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안 되길 바랍니다. 요거를 말 안 할 뿐이지. 그냥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누가 책임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걸 왜 우리들이 얼굴 시뻘개지면서 막 그러지 마세요. 몸에 안 좋으세요? 건강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 해결받아야지. 안 그러면요, 내 영생에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얻은 교훈은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반드시 해결하고서 가야 돼요. 해결 받고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성품만이 이 판결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요, 정직과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된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고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덥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살다가 제거당하든지.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회개가 없어서 제거당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패내버리신 겁니다. 그 패악한 모습들을 파내신 거예요. 저는 심히 두려워요. 무서워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 봐, 아니 기억하는 죄라도 제대로 회개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까 봐 사실 되게 두려워요. 오늘도 밖에서 이렇게 서서 기다리면서요, 정한 교인 외에 한 명도 안 오잖아요. 수요일은 그럴 수 있어. 주일날 안 오면요, 하나님, 제가 아직 뭘 또 회개하지 못했나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것이 또 뭐 잘못 준비한 건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저를 정말 지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해야 하나 마나 하는 마음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을 빼버릴까. 근데 오늘 마지막 설교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전합니다. 기억하세요. 냉철하고 냉혹해 보이지만 내 죄가 회개했느냐 아니면 내가 그대로 살다가 제거 대상이 됐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러한 거짓말의 죄악은 사탄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아니고, 아나니아도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바나바를 보면서 나도 칭찬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틈을 사탄이 싹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야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면 약간 흔들릴 만한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슬라이딩해요. 요즘에 내가 무슨 예능 프로 같지 않은 예능 프로인 무슨 야구하는 것을 보는데, 그 도루하는 걸 보면요, 사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허점이 있을 때 쫙 치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사탄이 나한테도 저렇게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대1에서 배우게 되는데 틈이 보이면요, 사탄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데요, 사탄도요, 우리를 해하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걔 가벼운 애 아니에요. 우리가 무시할 만한 상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 뒤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왜?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짓은 사탄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의 자녀처럼 살 때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이것이 사탄의 계계임을 딱 인지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게 구주자 명하노니 내 마음에 사악하고 간계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돼요. 유혹이라면 피해야 하지만 이미 드러난 사탄의 공격, 마귀의 공격이라면 대적해서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는 당연히 승리한다는 조건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싸워. 백전백승이야. 왜? 내가 그렇게 준비해놨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알잖아요. 그건요, 우리 조이 수준대도 다 알아요. 진짜 다 알아요. 그런 책 보셨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이런 책 아시죠? 다 알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볼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서 나의 생각과 마음에서 떨쳐내버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그 마음에서 자유해져요. 쓸데없는 생각했네 이 말 하게 돼요. 왜?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내 거야. 내 공동체는 거룩해야 돼. 그 거룩하지 못한 거 내가 직접 파버릴게 이거였어요. 만약 우리 과테말라 평강교회가 하나님께서 거룩을 중심으로 삼아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이런 방식으로 해도 패내실 수 있다는 것 알고서 살아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요즘에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세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공격은 외부로부터 올 수 있지만 두 번째의 공격은 안에서 그 죄가 커져서 전가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신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거룩과 순결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셨던 하나님께서 평강교회에 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거룩과 순결을 지금 요구하시기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꼭 스스로를 좀 돌아봅시다. 나부터, 목사인 저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찬물가 끼얹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 안에 조그만 욕심을 틈타 사탄이 간계를 부리는 모습을 봅니다. 혹시 내가 그들의 마수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그렇다면 깨닫고 떨쳐 이기게 하시며 아니라면 더욱더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을 존중하게 하는 교회 공동체를 항상 거룩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나가겠다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평강교회와 또 그 마음을 알기에 그 조그마한 죄악이라도 모두 다 주님 앞에 가져 나오라고 외치고 나아가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